안녕하세요. 명경재 목사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치유를 위한 주사부 TV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 아마 이제 고민을 하셨을 텐데 그 중에서 오늘은 어떠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중독자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단 하루 집행유예 받은 사람들이다. 마시지 않는 집행유예 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그 집행유예 조건이 뭐냐? 하루를 영적 생활을 해야 그 집행유예가 다음날로 연장이 된다. 그 다음날 하루도 영적 생활을 해야 또 집행유예가 다음날로 연장된다. 이거 계속 연장해 나가는 것이 단주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적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이 영적 생활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가 나오고 이 사도 바울이 육신에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간질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은혜의 병이 든 것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만약 간질이라는 병이 도져서 쓰러져 거품을 불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이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그런 건강을 위해서 엄청 조심을 했을 겁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을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중독자도 마시지 않고 그 하루의 집행유예가 내일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하루 자체를 사도 바울이 그런 자세로 영적 생활을 해야 단주가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런 이해를 목사님이시니까 더 상세하게 더 마음에 와닿게 설명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시가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거 겨우 3번을 기도하고 병 낫기를 바라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3번이라는 게 그저 한 번, 두 번, 3번이 3번이 아니라 사생결단의 각오로 쉽게 말해서 뭐 예컨대 요즘 말로 하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든가 뭐 열흘 금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작정을 해서 이렇게 3번을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죠.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고침의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주신 것이라 이렇게 기도 응답의 내용대로 늘 기도하면서 살아갔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삶도 그 사도 바울의 삶처럼 하루하루 조심스럽고 영적 생활을 해야 술이 끊어지고 이 단주 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과 아주 맞아떨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과거를 잠깐 설명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될 줄 믿습니다. 이제 중독 시절로 돌아갑니다. 아프고 죄스럽고 남이 알면 안 됩니다. 숨기고 싶은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도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기 위해 과거를 고백을 합니다. 사실 저는 젊은 시절 문학 청년이었습니다. 그 시절 동료들과 어울리며 문학 수업을 하다 보니 아주 자연스레 술에 접하게 되고 수주 변영로 선장의 명절 40년 자, 또 양주동 교수의 문주 반생기가 우리 문학 청년들이 음주 교과서였습니다. 가난한 문학 청년이었던 저는 다른 친구들이 작가 수업에 진력할 때 그럴 수 없었던 환경과 자신의 좌절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술로 아픔을 달래며 출판사와 작사 말단 사원으로 세월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막연하게나마 작가의 꿈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괴로움이 저를 더욱 괴롭혔고 습득으로 모아놨습니다. 직장도 잃고 건강도 잃고 폐인이 되어가자 생계를 외쳐야 하는 시외곽 변두리의 작은 분식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주변에 작은 공장들이 밀집한 곳이라 자연 손님들은 공장의 젊은 공원들이었습니다. 어떤 20대 초반의 손님은
백반 한 상을 시켜놓고 생마늘을 청합니다. 그 마늘을 갖다 주면 그 마늘을 씹다 말고 저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저씨, 왜 마늘이 맵죠? 그럼 마늘이 맵지 않습니까? 저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서 울음을 삼키며 가게 뒤로 돌아가 소주를 병째 삼킵니다. 그래도 한때는 출판사의 편집장이었는데, 전문 잡지의 편집장이었는데 저런 어린 친구에게 이런 수고를 당해야 하나. 그런 나날이 계속되며 저는 깊은 술의 구렁에서 빠져들게 됩니다. 현할 수 없는 알콩달콩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마시면 죽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연로하신 부모님은, 아직 어린 두 아이들은, 또 아내는 이미 저는 폐지되었고 아마 간도 암까지는 몰라도 간경화까지는 간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나만 살자고 분식집 운영으로 겨우 입에 붙이기도 힘겨운 아내에게 비싼 정신병원 치료를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엄혹한 시간이 흐르는 와중에 나중에 알았지만 금단 주사가 2번 일어났습니다. 첫 금단은 이렇게 옵니다. 비몽사몽 상태인 한낮이었습니다. 아침도 점심도 그런 상태였습니다. 알코올의 극심한 자극성으로 식도에 미란이 일어 또 짓물러서 먹을 수조차 없었고 또 먹을 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극심한 조갈로 냉수로 겨우 그 조갈을 달래며 누워있을 때입니다. 제가 살던 집은 2층 슬래브 건물로 위층은 집 주인이 살고 우리는 가게에 딸린 조그마한 방에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술로 초죽은 상태에서 초점 잃은 멍한 눈으로 천정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래층과 위층 슬라브 사이에서 웬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래도 완전히 정신줄을 놓지 않았는지 그들의 말소리가 선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젊은이들이 모여 반정부 전복 모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층에는 연세가 된 집주인 부부와 혼기를 놓친 노창각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면 집도 비웃대고 더 이상한 것은 사람도 없는데 웬 소리가 1층과 2층 사이 신라부 속에서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신라부 속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견디도 못해 밖으로 뛰어나가 해결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기 2층 신라부 속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죠. 그러자 그 해결을 펼 미친놈 다 왔다는 눈으로 저를 쏘아보고 말없이 휑하니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었지만 그런 반정부 모의와 같은 환청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겪는 증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1차 금단이 끝나고 며칠 후 2차 금단이 시작됩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금단은 지위가 있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심한 금산 상태에서도 술이 들어가면 거짓말처럼 금단이 사라집니다. 이런 금단이 오서 술을 끊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들도 많습니다. 술 없이 잠을 못 이루는 것도 일종의 금단입니다. 불면으로 잠을 이루기 위해 술을 수면 유도제로 사용하다가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탈진 상태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 뛰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어릴 적 중학고인 친구의 전화였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를 못했지만 소식은 듣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그 당시 그는 집권당의 요직에 있었습니다. 저희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자격지심에 만나기를 꺼리던 친구였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친구는 내 전화번호를 알리도 없을 텐데 아무 의심 없이 전화를 받습니다. 반갑다며 우리 집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내려놓고 잠든 아내를 깨우려 했습니다. 아내는 내 손 안에 잠에 깨어 의심적인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다투졌습니다. 내가 식당 홀 청소를 했더니 당신은 빨리 시장부 가다 친구 대접할 음식장만 나오고. 아내는 미친 사람 보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벨도 울리지 않는 전화를 붙잡고 혼자 통화하는 제가 완전히 정신병자라고 했을 겁니다. 점점 기력을 잃고 곡기는 끊고 술에 의존하여 죽어가는 저를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드디어 정신병원에 입원시킵니다. 술과 함께 시작해야 하는 하루였습니다. 전날 음주로 아침 6시경이나 눈을 뜹니다. 술 없이 잠을 잘 수 없으므로 무슨 술을 쓰든 잠들기 위해 소주 2병을 구해줬습니다. 한 병으로 부족합니다. 오히려 정신이 똘망똘망해집니다. 그래 2병째 음주를 시작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한참 마실 때는 소위 간의 기별도 아니갈 양인데
둘째 병의 반 정도에서 정신을 잃습니다. 장기간의 과다한 음주로 간의 알코올 분해 기능이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겁니다. 먼저 해장술을 마셔야 수치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저를 살리기 음주를 저지하려는 아내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집안에 고립농전 한 푼 찾을 수 없습니다. 음식 장사를 하는 집인데 어디 어떻게 숨겼는지 음식점이니 술 찾는 손님에게 술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그럴 수도 없습니다. 손님이 술을 찾으면 앞집 구멍 가게에서 가져다 줍니다. 물론 술 도매상에서 상조를 받으면 더 저렴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건만 제가 훔쳐 마실까 두려워 비싸지만 한 병 한 병 사다 나갑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의 힘적으로 술을 찾습니다. 정말 술 한 잔과 영혼을 바꾸려면 바꿀 수밖에 없는 극심한 고통. 결과는 아무리 시원한 내수로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깨어질 것만 같은 두통, 계속되는 헛벽질,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손떨림, 터질 듯 뛰는 심장의 박동, 이 모든 고통이 소주 반병이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편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미처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기도 전에 아내가 황급히 들어와 이부자리를 치우며 교회 전도사님이 오셨으니 예배 준비를 하라고 다그칩니다. 이런 불시 방문 예배는 하나님을 쫓아낸 자리를 술로 채운 당시의 저의 삶에 마치 고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빨리 담배를 피고 해자서 왜 마셔야 할 텐데 전도사님이라니. 아내에게 의존하고 사는 삶이라 그걸 거역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전도사님과 몇 분의 여자 집사님들이 들어오고 가정 예배가 시작됩니다. 낭독하는 성경 구절이 왜 그리 길고 찬송은 왜 그래 늘어지는지 또 청승맞은 기도는 왜 빨리 끝나지 않고 하염없이 계속되는지. 예배가 끝나자 전도사님은 심각한 얼굴로 병원에 가자고 저를 압박했습니다. 제가 완강하게 거절하다 가서 진찰만 받아보자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화를 내며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어서 가시라고 몸까지 걸며 전도사님이 일행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고 잠시 숨을 돌릴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아내가 막걸리 한 사발과 안주 몇 점을 방에 밀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원해도 술을 주지 않던 아내가 달라지도 아니한 술을 줄 때 그 저희를 의심해야 할 텐데 술이 급한 저는 의심할 겨를도 없이 그 술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뒤집혔던 속이 편안하고 갈증도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반쯤 누워 담배를 한 대 피워물자 세상에 다시 없는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였습니다. 문이 막하게 열리더니 장정 두 명이 들이닥칩니다. 둘이 나의 후팔을 꼼짝 못하게 꺾어 제압하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가게 옆 골목에는 병원 구급차가 시동을 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병원으로 끌려가 이제 치료가 시작됩니다. 예, 참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사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군대 제대하고 현대문학이라는 출판사에서 잠시 근무하면서 그 귀천 천상병 시인이 이제 그 사모님 모교사님이 운영하던 귀천이라는 인사동 찻집을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천상병 시인도 막걸리를 좋아하셔서 그 사모님이 의정부 집에서 출근할 때 앞에 대포집에 돈을 맡겨놓고 오면 대포집에서 아침에 한 잔, 점심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이렇게 세 잔을 주셨다 그래요. 절대 더 안 주셨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단단히 일러나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천상병 시인 막걸리를 그렇게 드시다가 결국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이 술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롭고 또 몸에 참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우리가 좀 더 다음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병증음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